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강연을 하려고 하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네 단계의 집이 있습니다. 맨 먼저 출생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잔치집을 좋아하지만 성경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잔치집의 주인공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초상집의 주인공이 다 되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자기 노후 준비는 하지만 사후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냐면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면 다 사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 다 보셨죠? 이 영화는 2014년 11월 개봉이 됐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200만 명이나 관람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에 올해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결혼한 지 76년째 연인처럼 사는 조병만, 강계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강이 흐르는 강원도 횡성의 아담한 마을에 이 89세 소녀 감성의 할머니와 98세 로맨티스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부부는 어딜 가든지 예쁜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입니다. 참 부럽죠? 봄에는 꽃을 꺾어서 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면서 매일매일 신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었어요.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렇게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꼬마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할아버지 기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요. 병원에 가도 나이가 많으셔서 아픈 거라 방법이 없다고 해요. 점점 할아버지 기력은 쇠하여 가고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머지않아서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할머니 혼자 남겨놓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차가운 땅에 묻고 집으로 가시다가 결국 되돌아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야속하게 세월은 흘러서 다시 봄은 왔건만 아, 님은 그 강을 건너가 버렸구나. 떠나버린 할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애달다 의아리.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어느 환자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음을 죄하고 나의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왔다. 그런데 지금 슬프게도 내가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찾아왔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르신들, 죽으면 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대통령, 장관, 시장 같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저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미리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분들이 내려올 때를 생각지 않고 권력을 부리며 살다가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부자라도 늘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도 가난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내가 가난해질 때 어떻게 살 건지 미리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도 앞으로 늙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겠다 생각하고 평소 이 몸을 생각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살았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이대로 끝일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또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진짜 죽고 나서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때 가서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도요,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15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다 버리고 또 새 것을 삽니다. 사람도 70년, 80년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프고 또 병들고 늙어서 결국은 죽음을 이길 장사 없이 다 한 번 죽게 됩니다. 죽으면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 곳을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배추벌레가 꼬치를 들고 나면 나비가 되고, 구더기가 꼬치를 들고 나면 파리가 되고, 누에가 꼬치를 들고 나면 나방이 됩니다. 이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곤충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벌레나 누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소중한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구절 중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내가 들어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 얌전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해도 속에는 다 악한 것이 숨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 공의로운 판결을 들으셨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인이라서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판결은 판사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판사가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말은 건질구 갑불소, 그러니까 건져내서 값을 치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 놓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건져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우리가 의롭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자, 누가 내린 판결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판결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의로워. 나는 죄에 씻어졌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만 믿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이 네 가지 집 중에서 출생집도 다녀오셨고 잔치집도 다녀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